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기를 그의 어머니는 30년간 기도했다라고 하지요. 이런 어거스틴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들었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유능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어거스틴이 한 번은 회개 후에 길을 가다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거스틴을 아는 척을 했죠. 그러자 어거스틴은 돌아서면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아니요, 그는 죽었고 지금 있는 나는 그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과거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문란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교 랍비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회심 후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저도 이 고백을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고백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답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안에는 탐심도 분냄도 당짓는 것이나 술 취함 등 더 이상 이런 문란한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행위들을 내가 전혀 하지 않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이 고백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은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그 선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그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늘 말씀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과 함께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일을 분명하다고 말씀하며 육체의 일을 다 소개한 뒤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런 정욕과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껏 없었던 끊임없는 부대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절대로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당연시 여기거나 죄를 즐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박을 하고 술에 취해 살아가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전에 살던 그 모습,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더 이상은 그것을 즐기면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은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이널 빅토리를 아직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하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파이널 빅토리는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선언하고 있고 계속 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또한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내가 올해에는 지키겠다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잘 지켜지고 계시는가요? 이제 3월이 시작인데 벌써 넘어져서 포기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십자가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더럽게 살든지 추하게 살아가든지 내 욕심에 따라 살든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칭의에 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죄성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들과 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차차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정적인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셨습니까? 평소에 시기할 마음이 없었다면 괜찮죠. 그런데 누굴 시기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분열 있고 서로 마음이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령의 열매는 그래, 화목과 화평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 화평을 쫓아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먼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이 전쟁의 선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죠.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수 맺는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평생 안 볼 거야.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때로는 치욕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원하심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게 탄심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 좀 낫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게으름과의 싸움, 나의 음란함과의 그 마음의 싸움, 그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관한 나의 싸움, 그렇게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에 욕심이 차오른 것 같은 자신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천천히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정적인 겁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어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틀림없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승리하며 점차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의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선언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선언한 대로 이 영적인 싸움이 정말 고통스럽고 점진적인 것이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너무 지겹습니다. 또 어떤 때는 승리함이 너무 미미해요. 또 어떤 때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고 쳐부숴도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이 죄의 속성을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손을 놓고 그냥 죄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마음의 다짐이나 내가 더 이상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빈틈이 너무 많아졌어요. 에이, 이번에 또 안 됐네. 다음에 잘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않겠나? 물론 다음에 하면 되지요. 하지만 전쟁을 나가면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과 질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과는 똑같이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던 사람은 그 속에 진 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운 사람은 진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질 것을 진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사람은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진 것 때문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향락적이 되고 이렇게 쾌락의 중심이 되며 자기 중심점이 되어서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것을 취하기에 더 노력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고백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주 부유한 집에 살던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동안에 잠시 고아원에서 단기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된 삶, 헌신된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그 고백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우간다라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하게 돼요. 이 아이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아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여자 청년은 우간다에 가서 4년간 있으면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14명의 아이들을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은 이런 아이들을 후원하는 선교단체에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고백하기를 매일 밤 울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고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아이들만 생각하면 마음의 감동과 벅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부모와 한 약속으로 한 학기 동안 대학을 다니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낭비,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그 또래의 친구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야, 이거면 우간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달간은 먹고 살 텐데 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끊임없이 유혹이 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도 그냥 저렇게 그대로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주님, 나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선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의욕과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한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내가 아작이 나는 날이 있더라도 이 죄와는 반드시 내가 싸우고 이기겠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있으십니까? 이런 처절한 의지가 있어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벌써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단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죽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모디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소생하는 것, 이 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미워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미움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할 것이 아니라 이 미움과 싸움 때문에 때로는 짐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할 정도로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속에 정욕과 악한 마음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 결단을 할 정도로 매달리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쉽게 합리화시키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내가 조금 불리하다고 하면 편을 만들어서 중상하고 당을 짓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전쟁의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칼빈은 두 번째 말하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이 성화는 단순히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비피케이션,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약 성령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기도, 말씀, 성도들의 교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결국 또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계속 되새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세상을 향해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배와 이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며 합리화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안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다라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나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고백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는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위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어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가 살아날 때, 그때가 확실히 죄를 멀리하는 때이고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인식하는 때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하여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지만 내 스스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방금까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먼저 찾아가 내가 미안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면 그냥 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놓아지게 된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소생하는 비비피케이션이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모디피케이션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힘이 들고 낙심이 될수록 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파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아직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저는 아직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조금 더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 가운데 과연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근원이라면 과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육체로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한 행함으로 받은 것도 아님을 누누이 강조한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 없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일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생각해보면 참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되었던 그 합리화였던 그 죄조차도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거는 못합니다가 아닌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싸울 수 있을지 저에게 방법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늘의 그 고백,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나는 이제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 선언을, 이 죄와의 전쟁의 선언을 우리가 어떤 죄를 향해서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고백은 그저 한 번의 고백이 아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죄와의 전쟁에 대한 선포임을 기억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느 때는 자꾸만 무너지는 내 모습에 포기하고 그냥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고백하며 다짐하오니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겠다는 다짐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오며 죄에 대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분하고 열이 나서 다시 싸우려는 노력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닌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성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를 의지함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와의 그 교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사 이제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